왕이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고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만 죽여도 그 유대인들이 좋아했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내 입지가 얼마나 높아질까? 이게 정치인의 마인드죠.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다 싶으면 뭐든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동성애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뭔가 세상의 정의를 대변하는 듯 그렇게도 보이죠. 그래서 서슴지 않고 이 망국의 죄악을 합법화하려고 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이런 악이 이 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한 목소리만 낸다면,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무장만 시켜놓는다면 정치인들로서도 그 5분의 1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소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론은 어느 때든지 이 정치인들을 또 권세 잡은 사람들을 정의의 대변자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해롭과 다를 바 없는 인기에 목마른 사람들일 뿐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때로 인간은 정치적 신념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경보다 정치적 이런저런 선동에 마음을 더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의 눈으로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오직 성경의 눈으로 정치를,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고 기독교와 크게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자신의 이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이 공권력의 힘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가. 혹시라도 이 기독교도들이 베드로를 탈옥시킬까 봐 정예 군인들로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얼마나 베드로를 든든하게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켰다. 훈련된 어떤 군인도 아닌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예 군사 16명이 붙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베드로의 손에 두 쇠사슬을 메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으로서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6절 보시면 두 군인이 딱 붙어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문 밖에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문을 나와서도 감옥 통로가 아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마다 각각 문이 있고 그 문마다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파수를 지나서도 마지막 관문은 철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없는 문이었고 거기에도 역시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이 공권력의 힘인데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본문이 베드로에 대한 감시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죠. 베드로를 살릴 길이, 베드로를 구출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의 마음이 이기도 만무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죠.
실제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요. 어차피 구원 못한다고요. 죽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의 끈이 보여야 기도할 힘도 날 거 아닙니까? 적당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사형당할 때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서 이 간절히 한 기도 제목은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교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숭고한 기도 제목이었다. 물론 베드로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잘 순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성경을 순진하게 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거듭해서 바울을 말렸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 사도님 어서 가서 순교하십시오. 순교의 열매가 되십시오. 여러분 옛날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제목은 절대 일반적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뭔가 숭고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이 성인 추대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들이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교회는 함께 모여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그 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열쇠도 없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스르륵 벗겨집니다. 모든 파수꾼들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문들은 마치 자동문처럼 베드로 앞에 열립니다. 심지어 그 무거운 철문도 가볍게 열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2절 보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밖에서까지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야,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로데야, 나다. 베드로다. 14절 보시면요. 그 소리를 듣고 로데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애라도 다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응답된 기도 제목이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일이죠. 어린 심정에 미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서 나와 여기까지 왔어요. 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와, 정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의외를 넘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기도를 방해하느냐 하는 그런 눈초리로 아마 이 아이를 쏘아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15절이요. 네가 미쳤다 합니다. 아니, 아무리 못 믿겠어도 그렇지 어린 애한테 다짜고짜 네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어른들이 지금 뭐하러 기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참말이라 진짜예요. 내가 진짜 그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러자 그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천사도 믿고 천사의 사역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날 것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문을 열고 16절,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심지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른들의 한심스러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전 어느 곳에서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려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교인들에게 막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아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우산들은 왜 안 들고 온 거요? 그것도 믿음이요.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딱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회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이없는 믿음의 기도도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 역시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믿음 하면은 항상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 큰 일을 행하는 믿음, 큰 믿음, 그런 대단한 믿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연약한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89세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믿겠어가지고 웃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9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아. 그랬는데도 그녀는 정말 믿지 못했는데도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못 믿겠어서 웃은 믿음, 말도 안 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는 그 사람이 위대하거나 믿는 그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 사람이 높은 어떤 경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산 안 들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가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지 못할 거라 확신하면서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식탁의 기도와 가족들이 함께 집에서 손잡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연약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남녀노소가 채워지고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사 올 한 해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